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 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갸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릭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12장은 성벽 봉헌시 27절 위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줄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서는 바로 봉헌식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고 바로 봉헌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직도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했던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채워놓고 지금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요.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예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스갈에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인물만 가지고도요 오늘 1시간 동안 말씀 전해도 끝을 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이 풍성한 거예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다 라고 하면요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거기다 볼펜 있으시면 쓰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1장 1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거기에 지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대로 그 문장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그렇게 하면 벌써 이제 이야기의 그 실마리가 풀려지기 시작하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 시대의 머리는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우리 교회 시대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다윗 시대의 머리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주된 인물입니다. 그럼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바뀝니다. 예. 그 엘리멜렉의 그 아들들 말론과 기로 만나가지고요 인생 망칠 뻔했어요. 그죠?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남편 만나가지고 다 망할 건데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룻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나가지고는요 살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을 만나서 물론 물질적이 있어서 행복했겠죠. 그러나 누굴 만났어요? 다윗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아비가일. 다른 아들들은요 다 속을 썩이는데 아비가일의 아들은요 문제를 일으키질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한다니까요. 세상 남편은 우리를 정죄해요. 죄 가운데 끌어갑니다. 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함구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또 헷갈리시는가 보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그 활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기가 꺾여버립니다. 기가 꺾여버려요.
신상에 문제가 와도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노화 현상인데,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그걸 돌파하셔서 이기시면서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이렇게 상담하기를, 지금 현대 의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암도 다 해결해 나가고 그래요. 그런 시대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위암이 거의 3기, 4기로 갈 뻔했어요. 발견했어요. 잘려서요. 5년 만에 완치 판정나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지금요. 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에도 이렇게 수술하다가 폐암이 발견됐어요. 수술했어요.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세상에 췌장암 걸려서도요, 그거 해결해도 90 넘게 사시더라고. 그거 수술 받고도. 그러니까 아무 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교회에 오셔야 마음의 짐도 이게 풀려집니다. 혼자 세상에 그 뭐라 그래요? 미련 파지 말라고 하잖아요. 미련 파지 마. 무덤 파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꾸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 말씀을 들으셔야 이 눌린 심령이 자유하게 되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주의 날개 아래 품어지면요, 이 전염병도 걱정하지 말라고 시편 91장 써 있어요. 날개 아래만 들어가라고, 속죄수의 은혜만 받으라고, 피 뿌림만 받으라고.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온전히 지금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났는지 우리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에게 주도권을 주지 마세요. 근심에게 주도권도 주지 마세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석하는 것을 그걸 하지 마시라니까.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방법대로 가세요. 말씀 들은 대로 가시라니까. 들은 대로 기도하시고 들은 대로 믿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스룹바벨은 연약하게 짝이 없죠. 그런데 다 스룹바벨을 지금 붙들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벌들이 이 통 안에서 여왕벌이 하나 생기잖아요. 밖으로 날라와요. 그러면 나무에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양보하시는 분들이 잘 해가지고 한쪽 통에다 넣으면요, 벌 한 통이 그냥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뭐예요? 꿀 만들어 줘요. 저도 어렸을 때 양봉하시는 우리, 그 재정이라고 그러죠. 그 형님께서 우리 친구니까, 친구 아버님이니까 막 돌려가지고 꿀을 옛날엔 돌렸어요. 그 꿀을 남으면 그 돌려서 남은 그 새끼들 이렇게 부유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못 모르고 그것을 거의 친구랑 둘이 한 컵을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속이 뜨거웠겠어요? 안 뜨거웠어요? 난리 났지. 속이 난리 났지. 그걸 맛있다고 다 들이켰어요. 그래서 건강인지도 모르죠. 예. 막 굴러다니면서 살았으니까요. 꿀송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꿀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이에요.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했다는 것은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스룹바벨은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이라고. 스가랴서 4장 7절 보세요. 스가랴서 4장 7절. 학개 스가랴 이렇게 맨 뒤에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말라기 바로 앞에.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4장 7절. 스룹바벨 하면은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생각하세요. 네. 사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써 있잖아요. 4장 7절 거기에다가 느헤미야 12장 1절 써놔도 나쁘지 않아요. 느헤미야 12장 1절.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머리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12장 1절이라니까요. 머릿돌. 기초돌, 머릿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스가랴서 4장 7절. 그 옆에다 이제 쓸 일이 많아요. 예.
많아서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막 생각나는 옆에 있으면 써보세요. 그 옆에다가 또 스가랴서 3장 9절 보니까 그거 보세요. 3장 9절에 보니까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돌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돌도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대로 얘기하면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방법을 이제 자꾸 이제 터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머릿돌 있죠? 시편 118장 22절. 시편 118장 22절. 다 머릿돌이에요, 그게. 스가랴서 4장 7절 옆에다가. 그렇게 하고 이것을요, 집에 가셔서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예, 자세히 보세요. 시편 118장 22절이라니까요. 스가랴서 3장 8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3장 9절 스가랴서 3장 9절 그렇게 하고 시편 118장 22절 머릿돌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이게 뭐예요? 호산나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기초돌은 머릿돌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요. 구하옵나니 이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우리 저기 찬양대 이름이 뭐예요? 호산나 찬양대요. 예? 호산나 찬양대. 구하옵나니 이제. 그 구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단어, 주제, 의미 그렇게 내용별로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면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마에서 구하시고 죄에서 구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놓아주시는 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막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와요. 세상에 살다 보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경험하죠. 왜 안 해요? 어떤 때는 막 억장이 무너질 듯한 그러한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기계로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뭐 핸드폰이 문제를 일으켜,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켜, 하여간 복사기가 문제를 일으켜. 무슨 기계들이 날 잡았나? 하루에 동시적으로 그렇게 시험이 온다면 사방에서 송곳이마이죠. 이렇게 내가 풍선이라면 제가 풍선이라고 하면은 바람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송곳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이야 오늘 참 희한한 날이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한다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려고, 얼마나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시려고 이 시험이 오는가. 이것까지 나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세상에 애굽에서 달달 볶입니다. 못 살겠어. 신음소리가 나와요. 못 살 것 같아요. 400년 넘도록 기도했어요. 기도는 쌓였어. 이제 뚝이 터지면 이제 탁 터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그냥 죽겠다고 했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예비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전 봉헌식 때는 6월절을 지킵니다. 제가 6월절 한참 얘기하려다 지금 머릿돌로 바로 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머릿돌이에요. 이 시대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기초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누구요?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냐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 집을 건축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이번에 보니까 막 산사태 나가서 쫙 다 밀려 보이는데요. 이야, 그래서 털을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비바람이 와도 뭐, 보니까 제가 볼 때 바위더기도 막 굴러가요. 그래서, 야, 안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그죠? 그 지금 막 홍수가 나오고 그런 데 있으면요, 제가 눈여겨 봅니다. 아, 그쪽 지역은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구나. 이것도 포천,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쪽에도 비가 대단히 옵니다. 청년들과 함께 산장호수에 다녀오는데요. 세상에 비가 막 억수로 쏟아져요. 그런데 계곡을 봤어요. 순식간에 계곡에 물이 막 다 모여가지고 쫙 흘러가는데요. 야영했다가는 절에서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좋은 터를 어디에다 잡아야 돼요? 인생의 좋은 터를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비바람이 와도 쓰러지질 않아요. 구하옵나니 이제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스룹바벨로 증거되어진 머릿돌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해요. 마태복음,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다 이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그렇게 하고 그 옆에다가 사도행전 그냥 써놓으세요. 알든 모르든. 사도행전 4장 11절. 머릿돌 해놓고. 관주도요, 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인데요. 거기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머릿돌이죠. 바로 밑에 또 뭐가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볼 때 그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머릿돌은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구하옵나니 이제. 그게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구원의 소식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하냐면요. 요한하고 베드로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문맥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앞에 머릿돌에 대한 언급에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예수 잘 믿으면요. 건강의 축복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에겐 문제가 많은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극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큰 산아. 4장 7절 써놨죠? 보고 계시죠? 스가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큰 산 있죠? 이 큰 산. 태산 같은 문제들이요. 평지가 된다고요. 태산 같은 문제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깨닫지 못하는 게 큰 문제예요.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끝나지 마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